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사님은 은혜가 충만해 보이시네요. 하나님의, 그리고요 이렇게 또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됩니다. 나라가 힘들고 또 회사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학생들도 힘들고 목사님들도 다 힘든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1988년 생명의 삶 8월호에 실린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위스에서 한 성도가 예수님을 믿다가 잡혀 화형당하기 위해 장작더미 위에 맨발로 올라갑니다. 형리가 불을 질러 화형을 집행하려는 순간, 그때 순교를 앞둔 성도가요 화형을 판결한 판사님을 자기에게 가까이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판사님의 손을 제 가슴에 대어 보십시오. 저는 이제 곧 불에 타서 죽을 몸입니다. 그런데 만약 저의 심장이 평상시보다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뛴다면 저의 종교를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부인하셔도 좋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의 얼굴이 너무나도 평안해 보여 의아해했던 차에 판사는 떨리는 손으로 순교할 성도의 가슴에 손을 댑니다. 그랬더니 그의 심장은 화형을 당하는 사람의 심장이 아니라 침대에 평안히 자는 사람의 심장처럼 아주 고요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도가 불에 타 죽는 화형 앞에서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화형당하는 고통보다, 죽음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요? 세상이 주는 달콤함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 달기 때문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왜 이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근심, 걱정, 염려보다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은혜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시대 최초의 여선지자이자 예수 전도자였던 과부 안나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이 안나는 어떤 전도자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안나는요 성전에 붙어 있었던 전도자였어요. 할렐루야. 안나는 어떤 전도자였다고요? 성전에 붙어 있어요. 성전을 가까이 했던 전도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3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84세를요 84년으로 두 가지로 다 번역이 가능합니다. 안나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한나라고 해요. 할렐루야. 안나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리고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그레이스라고 합니다. 이게 그레이스가 뭐예요? 은혜라는 뜻이에요. 은혜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호의로 주시는 도움 같은 것, 선물 같은 것 아닙니까? 안나는 37절에서 밝혀주고 있듯이 결혼 생활 7년 만에 남편과 사별하고 자신의 노후를 책임져 줄 자식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당시 너무나도 불행한 사회적 약자로 자신의 힘으로는 풍파많은 세상을 헤쳐나가기 너무나도 힘든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남편 죽고도 84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먹을 거 입을 거 일자리 걱정 없이 하나님과 교회에 인정받으며 아주
잘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사방이 막막해도 누구 하나 나를 도와줄 사람 없고 세상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렸어도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을 보면요, 엘리야가 그릿 시냇가로 아방을 피해서 숨습니다. 그릿이라는 말은요, 단절이라는 말인데 사방이 단절된 곳이었어요. 아합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엘리야를 찾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뭄이 심해서 어디에도 식량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 가뭄 때에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까마귀가 물어다 줘요.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까마귀가 물어줬어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은 가뭄 때문에 먹고 살기가 힘들었는데요, 엘리야는요, 그 가뭄 때에도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배불리 먹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해요? 은혜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간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신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고기도 없고 병원도 없고 뱀과 전갈이 가득한 덥고 추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동풍에다 메추라기를 날려 보내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냉난방 시설을 완벽하게 해주셨고 40년 동안 옷이나 신발 하나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아파서 병원에 가지 않도록 감기 하나 안 걸리게 건강도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뭐였어요?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4장을 보면 과부가 된 선지생도 아내가요, 체주에게 두 아들을 노예로 주게 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선지동산에 찾아가서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기름병에서 기름이 계속 나와 빌려온 그릇들이 다 차는 바람에 빚을 갚아버립니다. 두 아들과 함께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생활비가 생겨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해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사방이 막힌 상황에 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지금 잘 살고 계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나라는 과부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잘 살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가까이하며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요, 장소가 주는 분명한 힘이 있어요.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맹자 어머니가 어린 맹자를 잘 키워보려고 몇 번 이사해요? 3번을 이사해요. 첫 번째 공동묘지, 두 번째 뭐예요? 시장, 세 번째는 뭐예요? 서당. 오늘날로 말하면 학교 근처로 이사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공동묘지로 이사해서 사니까요, 맨날 상여나가는 소리, 또 봉분, 무덤 만드는 거, 이런 거 맹자가 보면서 하니까 놀아도요, 상투꾼의 노랫소리,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런 노래나 부르고, 또 이 버드나무 가지 같은 걸 잡고 이렇게 쓰잖아요. 방향을 잡잖아요. 그렇게 놀아요. 또 봉분을 무덤 만들면서 놀아요. 그래서 맹자 어머니가 이곳이 아이를 교육하기 좋지 않다고 해서 두 번째로 이사한 곳이 어디예요? 시장에 갔더니요, 시장의 장사꾼들이 이 손님들과 이렇게 흥정하잖아. 말만 잘하면 그냥 줘요. 말만 잘하면 그냥 줘요. 그러면서 애가요, 놀아도 말만 잘하면 그냥 줘요. 떠리 이렇게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자 어머니가 이것도 아이
교육하기가 좋지 않다 해서 세 번째로 이사한 것이 학교, 서당 근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당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글 읽는 소리가 나와요. 그리고 책 읽고 토론하는 소리가 들려요. 글 쓰는 모습을 이 맹자가 봐요. 그래서 놀아도 책을 읽으면서 노네요. 놀아도요 글씨를 쓰면서 노네요. 놀아도요 글 읽는 소리를 흉내내면서 하늘 천따지 거무련 누르왕 지부집주. 이 어머니가요 너무나도 흡족해 가서 그곳에서 아이를 키웠는데 이 아이가 훌륭한 인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요 박사마을이 있다는 거 아세요? 강원도 춘천시 서면이라는 마을이에요. 이 마을에 가면 박사마을 선양탑이 세워져 있고요, 소양으로 둘러싸여 있고 1999년도에 1600여 세대의 4,000명가량 사는 마을이었는데요 184명의 박사를 배출했다라고요. 여기에서 초, 중, 고등학교 교장급 이상 교육자가요 120명,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5급 이상 공직자가 100명 넘게 배출되었고요, 적어도 두세 집 건너 한 집당 박사, 교장 선생님, 고위 공직자를 배출한 거예요. 분명히 서면마을이 주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기에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을 보면요 나면서부터 40년 넘게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등장해요. 다른 안진뱅이는 구걸터로 시장이나 광장이나 경기장을 찾아가 한 푼 주세요, 두 푼 주세요 구걸을 했어요. 하지만 이 안진뱅이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 믿음이 뭔지 아세요? 내가 빌어먹더라도 주님의 전 가까이 가서 빌어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서리가 내리나 성전 미문을요 날마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날마다 제9시만 되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는 베드로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니까 뭐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요 베드로가요 광장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기도한 사실이 없어요. 경기장 앞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기도한 게 없다니까요. 오직 성전을 가까이 했던 이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거죠. 안나라는 과부는요 남편이 죽자 세상으로 돈 벌러 나가지 않았어요. 친정으로 가지 않았어요. 오직 주님의 은혜가 흘러나오는 성전에서요 84년 동안, 아니 죽을 때까지 붙어 있었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은혜를 받아 성령 충만함을 받아 신약시대 최초의, 신약시대 유일의 여선지자의 반열에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초로 아기 예수님을요 이스라엘의 속량을 바라고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전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사시사철 푸르른 생명력을 유지하는 비결이 뭔 줄 아십니까? 그 뿌리가 시냇물에 붙어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여름에 포도송이들을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 있어요? 포도나무가 가지고 있는 온갖 양분을요 포도나무에
붙어서 다 빨아들이기 때문이에요. 포도나무 가지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요, 열매를 주렁주렁 많이 맺는 것이 아니에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머지는 절로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뭔가를 잘하려고 하지 말고 우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는 이 성전에 잘 붙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은혜들을 잘 공급받고 그 은혜를 가지고 불신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전도하시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안나는 기도하는 전도자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나는 무슨 전도자였다고요? 기도하는 전도자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37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뭐예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안나는 84년 동안 낮이나 밤이나 성전에 가서요, 기도로 살았어요. 절박했기 때문에 인간의 기초적인 욕망인 식욕도 절제하며 금식기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님의 갖가지 은사를 받아서요, 성경 전체로 몇 안 되는 여선지자의 반열에 올랐다라는 거예요. 또 신약시대 최초의 전도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 9 제자들이 말 못하고 간질하는 아들과 그 아버지를 전도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해도요, 귀신들이 물러가지 않고 조롱합니다. 9 제자들이 귀신에게 묶여있는 어린 아이와 아버지를 전도해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와 귀신을 즉시 물리치시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9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요, 우리가 이번에는 어찌하여 귀신을 내쫓지 못했고 저들을 전도하지 못했습니까? 묻자 예수님이 그 유명하신 말씀 한마디를 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귀신이 떠나가고 기도 외에는 전도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느니라.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었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곡절 있는 기도인 찬송을 하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옥문을 여십니다. 감옥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메인 것들이 다 풀어집니다. 그리고 빌립보 간수 집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바울과 실라의 기도가 빌립보 감옥에 있는 사람들과 간수의 집 사람들을 영적으로 묶고 있는 쇠사슬을 다 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전도되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서 6장도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이 한 달 동안 왕위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져 죽게 되는 기도 금지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길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 더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80 가까운 나이에 그때까지요, 다니엘은 뭐예요? 하루 3번씩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낮이나 밤이나 아침이나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꺼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급파해요? 사자들을 급파합니다. 그때 누구의 영안을 열어준 줄 아세요? 왜 소리가 없습니까? 다니엘의 영안을 열어주셨게요, 사자들의 영안을 열어주셨게요, 아니면 둘 다 영안을 열어주셨게요?
사자들의 영안을 열어주니까요, 사자들의 눈에 뭐가 들어와요? 다니엘을 둘러싸고 있는 천사들이 들어온 거예요. 배고픈 사자들이 한순간이라도 더 빨리 다니엘을 잡아먹어야 하는데 왜 못 잡아먹어요? 영안이 열려서요, 다니엘을 둘러싸고 지켜 보호하고 있는 천사들이 눈에 들어오니까 겁이 나서 덤비지 못하고 오히려 순한 양이 되었어요. 이 모습을 지켜본 다리오 왕이, 다니엘아,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아, 사자굴에서도 너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지켜주셨구나, 어서 나오라 하면서 조서를 내리잖아요. 사자굴에서도 천사를 보내 구원하신 하나님을 다 믿으라고 메다 바사제국 신민들에게 다 전도하잖아요. 이 동력, 이것이 어디에서 왔어요? 다니엘이요. 그때까지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전에 양천구에 있는 한 교회를 섬길 때였어요. 저희 교구 권사님 중에 전도왕이 계셨는데요, 녹내장이라 눈이 잘 안 보이셨어요. 집도 넉넉한 형편이 아니셨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새벽 3시면 깨우셨어요. 기도하면서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전도했던 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그날 누구를 만나서 전도해야 될지 하나님께 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날요, 어떤 집에 가서 어떤 사람을 전도하라는 성령님의 지시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가서요, 벨을 한번 눌렀는데 안에서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 포기할게요, 안 할게요? 그리고 2번을 눌렀는데 그 집에서 사람이 나왔게요, 안 나왔게요? 그렇게 조용하세요. 3번을 눌렀어요. 근데 그 집에서 사람이 나왔게요, 안 나왔게요? 안 나왔는데 4번, 5번, 6번, 7번을 눌렀더니요, 그제서야 노인 한 분이 얼굴에 인상을 쓰면서 나오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왜 남의 집 배를 7번씩이나 누르냐고.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누구 믿으라고요? 예수 믿으. 전도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나 지금 못 매달아 죽으려고 하는데 왜 왔냐고. 왜 남의 집 와가지고 배를 그렇게 눌러가면서 나 죽는 것까지도 방해하냐고. 당신이 무슨 권리로 내 죽는 것까지 방해하냐고.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제가 오고 싶어서 온 줄 아세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어요. 할렐루야.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요, 자살을 포기하고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에는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요, 전도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째요, 안나는요, 오직 예수님을 말하는 전도자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나는 어떤 전도자였다고요? 오직 예수님만을 말하는 전도자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3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 그에 대하여,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이때라는 것은요, 안나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기도하고 있었을 때, 마리아와 요셉이 헌화식을 위해, 정결 예식을 위해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을 때 말합니다. 늘 성전에서 기도하며 성령님의 지시함을 받고 있었던 안나 선지자는요, 시몬 장로님과 함께 성령이 아기 예수님께 역사하는 것을 보았어요. 이 아기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즉시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
예수님에 대해 전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이때 안나가 전한 것은요, 다른 세상적인 것이 아니었고, 자기가 84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고 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전한 것은요, 예수님 한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빌립보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라고 묻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자 온 집안 사람들이 다 전도되었어요. 세례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도 보면요, 오순절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베드로가 일어나서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사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왔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러자 이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들은 3천 명이, 그때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3만 내지 4만 정도였는데요, 3천 명이, 나중에는 5천 명이 세례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베드로가요, 자신이 예수님 믿어서 유식해졌던 것을 전한 것도 아니고요, 영적인 경험들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전했었을 때 3천 명이 그 즉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전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26절로 36절을 보면요, 빌립 집사가 이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고 있던 간다게를 전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성령께서요 갑자기 역사하셔서 사마리아에서 가사로 이끕니다. 그리고 이 가사길로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간다게의 수레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수레에 앉아 빌립이 전한 말씀이 이사야서 53장에 등장하는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실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러자 간다게가요 예수님을 즉시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수레에서 내려 세례받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바울이나 베드로나 빌립이 전한 것이 오직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에 관한 복음이 들려질 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아 전도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꼭 탐방하고 싶은 교회가 하나 있었고, 제가 미국 뉴욕에 가면 꼭 들리려고 하는 교회가 하나 있는데요, 짐 신발라 목사님이 세운 뉴욕 빈민가에 세운 브루클린 타버나클 교회입니다. 미국에서 화요 저녁 기도회 모임으로 아주 유명한 교회고요, 이 목사님은 빈민가의 성자로 불렸고 정말 본받을 만한 목사님이세요. 정말 기도가 대단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한 번은 이런 간증을 했어요. 어느 부활절 주일 아침에 있었던 일입니다. 세 번째 설교를 마치고 피곤해서 쉬려고 했습니다. 성가대가 칸타타를 마치자 사람들은 강단 앞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앞줄에 앉았던 50대로 보이는 불결하고 헝클어진 머리를 한 남성 노숙자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눈치였어요. 그는 결국 저에게로 다가오고 있었는데 가끔씩 구걸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돈을 요구할 때 응대하는 원칙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주는 돈으로 술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홈리스로구나, 얼마를 줘야지, 그렇게 생각하던 중에 그가 앞에 다가왔습니다. 온갖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겨우 얼굴을 돌려 이름이 뭔가요? 라고 묻자 그 노숙자는 데이비드입니다. 건물 옆 주차장 오물더미 위에 누워있다가 찬송소리를 듣고 나온 것이었어요. 한 $5 정도 줘야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꺼내서 그에게 건네려고 했는데 그 노숙자가 제 손을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돈을 원치 않아요. 저는 목사님이 전하고 있는 예수를 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돈을 원하지 않아요. 목사님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를 원합니다. 나중에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목사가 되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해야 될 전도 대상자들이요, 진짜 원하는 것은요, 밥 한 끼가 아니에요. 고급 선물이 아니에요. 진짜 그 영혼들이 원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요, 전도 대상자들에게 이런저런 얘기할 필요 없이 저와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만난 예수님,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님,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있는 예수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증거할 때 성령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